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학개라는 성경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주전 520년경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2장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어졌습니다. 왜 그 시점에 학개 2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니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였냐? 3절에 보시다시피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하는 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새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의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딱하니 보이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없을 거야. 이전보다 더 발전할 수 없을 거야. 이전만큼 더 화려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영광이 내 현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종종 한 번씩 제 예전 설교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제 예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통찰로 성경을 봤었구나. 라는 도전이 드는 생각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그때보다 퇴보하고 있구나. 내가 발전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현실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니까 지금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이 만족이 안 됩니다.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2장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2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듯이 외부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학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존재합니까? 여전히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에스라에서도 제가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 동안 그 빈자리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커넥션을 맺었고 유력한 사람들과 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막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는 이 대적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유력한 사람들과 결탁을 하면서 접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상황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 그리고 외부적인 도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소망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굳세게 하다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용기를 내다 그리고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이지만 그의 커리어에서도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 바로 유럽 리그에 바로 진출했을 때라고 하지요. 그때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주변에서 자신을 아무리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해도 그 말이 잘 안 들어왔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공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당연히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닥을 치는 경기력이 계속되니까 박지성 선수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축구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 스스로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내 스스로도 은혜롭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금의 이 현실을 초라하다고 여기지 말고 앞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이제 너희 스스로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학계 2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학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났을 거란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출애굽의 기록 시기와 학계서의 기록 시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성경 연구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92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한 세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득한 세월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한 세기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나눴던 그 까마득한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것이지요. 그 약속이,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약속을 더하시는데 여러분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냐? 변함없이 너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줄 것이니 너희 스스로도 나를 붙잡으라 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지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때 일어나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외부적인 도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내부적인 문제, 과거의 영광과 현재를 비교해서 계속 낙담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초라하게 보여도 과거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을 다시금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시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찬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찬란하다고 말했던 그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중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계 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2장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다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잘 되지 않았던 일 있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이전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스스로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완공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얽매여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괴로워하며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참 많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많음을 우리들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여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은혜의 손길을 나도 붙잡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 주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현실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됨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1개국 우리 18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기관 속에서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진행할 그 모든 사역들과 예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는 주님, 과거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게 이루실 그 주님의 미래의 영광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생명, 이 호흡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 속에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